오늘 얼굴로 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우리가 오랜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니까 이렇게 귀한 분들이고 반갑고 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일평생 떠나지 않는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살아나야 인생이 살아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경 퀴즈 데이를 예배 끝나고 또 함께 말씀 축제죠. 말씀 축제. 성경 공부를 좀 못했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잔치하는 날이니까 오늘 그런 잔치집에 오셨으니까 육의 양식도 드시고 또 영의 양식도 마음껏 드시고 배불러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성경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했는데 옛날부터 그냥 다 심플하면서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제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도 기쁨이 되는 게 성경 퀴즈 대회 같아요.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어른들, 노인들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면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온 아이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시간이 가고 정말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세대 간 갭이 이 제너레이션 갭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현대 요즘 뭐 셀폰이나 뭐 IT를 모르고는 뭐 이게 SNS 같은 걸 모르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또 그런 것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참 이 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인, 서양인 할 것 없이 모든 네이션도 마찬가지,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 베이비든 노인이든 마찬가지 우리를 정말 하나로 온전히 묶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가 그래서 저는 해마다 매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행사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아마 기쁠 거예요. 아이들이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어른들이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가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굶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잔치집은 뭐 먹어야 행복한 거예요. 먹어야. 그래서 뒤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성껏 우리 친교팀에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피자도 준비한 것 같아요. 빵을 일부러 다 일일이 만드셨어요. 우리 변혜영 권사님, 최원옥 권사님 특별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매주마다 스태프들을 위해서 2부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준비해 주셨는데 스태프들만 먹었는데 어느덧 손님들이 1명, 2명 늘더니 20명, 30명, 40명, 50명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기뻤습니다. 어쨌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오늘 활력이라고 개역 개정에는 써놨는데, 역사한다, 역사, 액티브한다,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가 성경 시작입니다. 물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영어로는 God said, 그렇게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성막을 지을 때나 천지 창조를 할 때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읽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완전히 바짝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뼈를 맞출 수 없는 그 뼈가 가득히 쌓인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대언됩니다. 대신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전해라. 대신 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디서든지 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를 해서 삶을 바꾸고 한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겔이 대언하니, 에스겔이 대언하니 대신 전했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야 불어닥쳐라. 대신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른 뼈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귀가 달린 게 아니에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도 귀가 있어요. 땅도 귀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귀가 있어요. 어떤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파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도도 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다 귀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다 들어요. 유독 안 듣는 부류가 딱 한 부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여러분 말 잘 듣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안 듣는다 이거예요. 지독하게 안 듣는다 이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은, 그게 이사야 1장 3절 말씀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또 시작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짝 마른 뼈가 이스라엘 군대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지금 내전이 한참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살다가 군부에 의해서, 완전히 탈레반이나 군부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니까 한 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서로 동족 간에 마치 우리 한반도처럼 동족 간에 비극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미군이 떠난 것만이 패배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망한 나라들이 다 비슷하지만 부패입니다. 부정부패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정부 관료들이 다 썩었어요. 전부 자기 부를 축적한다고 미국이 그렇게 쏟아부은 돈을 다 빼돌렸습니다. 다 빼돌리다 보니까 밑에까지 돈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월급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했습니까? 다 미국이 제공한 모든 무기들을 팔아먹었습니다. 누구한테? 탈레반한테.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쟁은 어쨌든 무기가 중요한데 무기를 다 상대 적군에게 다 팔아버렸으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미얀마나 하여튼 인류의 역사는 보면 전부 싸움, 전쟁의 역사예요.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싸우고 살인자가 처음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의 역사예요. 남자의 역사는 다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잖아요. 무기. 근데 그 전쟁이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전쟁. 물론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로가 보이지 않지만 막 엄청난 전쟁을 지금 나라마다 기업마다 뭐 다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 전쟁, 이 정말 모르면서도 가장 심각한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면 내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깨기만 하면. 보통 때는 몰라요.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참 바울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 갖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괴계를 멸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옛날 여러분 전쟁에서 이 용사들이 입었던 그 전신갑주 투구부터 써서 다 발까지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전신갑주,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가 뭔가를 에베소서 6장에서 1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쭉 마지막에 설명을 쭉 하면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히 더 중요한 게 이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 지금 사단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이제 한 대 맞으면 그냥 믿음에서 비리비리비리 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아내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거지만 방패는 칼이 있어야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안 했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책 다 외웠습니다. 다 암송했습니다. 매일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한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러분 다 성경책, 이 성경이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참, 예전에는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만약에 이 성경이 뭐 얼마 안 돼요. 이게 66권 1189장. 저는 목사로서 정말 늘 감사해요. 예. 내 친구가 법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한번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법 공부하는 법전을 자기가 공부한 거 사시 준비한다고 그때 한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책이 이만하더라고요. 책이 이만해 법전. 이거 다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진짜 변호사 법대 안 간 게 감사하다. 제가 진짜 보면서 야, 나 요것만 외워야 되는데 요것도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고 이만큼 줬으면 다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신학대원 갈 때 이거 다 외웠거든요. 근데 요것만 법대 그 법 맨날 바뀌는 거 법조항 갖고 싸우는 거 그거 세상 것 갖고도 이만한 걸 갖다가 정말 그 친구가 하여튼 매수 했을 거야 아마 매수. 근데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외우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못 외우는데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면 말씀이 그냥 인생에 살아나는 거예요. 인생에. 근데 이걸 갖다가 확 짜면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확 짜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탁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다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이걸 확 짜면 피가 나올 것 같아요. 피. 이걸 전체를 확 진짜 농축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안에서 피.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는 지금 한국말, 영어 대충 이렇게 볼 텐데 이 성경은 여러분 순교의 피가 묻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번역된 성경 한국말로 읽을 수 있고 영어로 읽을 수 있고 한 거 이거 목숨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여기도 신학교가 있죠. 틴데일 신학교가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아마 틴데일도 이분을 기념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종교개혁 전에 이 성경은 번역한 사람입니다. 요즘은 성경 번역했다 하면 참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틴데일이 있을 때 물론 그 앞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이분은 성경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물론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이 살 당시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가톨릭에서 전부 성경 라틴어 성경만 그것도 주교들 내지는 신부님들만 봤어요. 평신도는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런데 교황부터 시작해서 영국 국왕까지 이 라틴어 성경은 건드릴 수 없다. 이건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번역하면 안 된다. 번역하는 적시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데일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분이 언어에 굉장히 7개, 7개국어에 능통했어요.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윌리엄 틴데일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확신한 거예요. 지금 이 영국 성공회, 그 당시 성공회죠. 영국 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라고 자기는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 영어로 성경을 성도들이 읽어야만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 당시 영국에서 번역을 못하게 하니까 독일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것도 다 성경책 한 2만 권 가까이를 숨겨가지고 영국으로 들였는데 물론 나중에 발각이 되지요. 그리고 2권 남기고는 다 태워졌습니다. 성경 번역된 성경책이 다 태워졌는데 그리고 친구의 밀고로 말미암아 잡히게 되어서 결국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42살입니다. 42살이 죽었는데 그것도 불에 태워져 죽였습니다. 성경 번역했다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중세시대.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며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다.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1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18개월 동안 그 추운 그 감방에서 그분이 쓴 편지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정말 너무 춥다, 담요를 좀 누가 갖다 줬으면 좋겠다면 이런 편지도 있어요. 근데 그 추운 감방에서 18개월 동안 거기서도 성경을 계속 번역했습니다. 결국은 번역서를 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은 장작더미에 나무에 묶여갖고 불에 타서 죽는데, 그 죽기 직전에 이 틴데일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틴데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무지해서 저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 틴데일의 기도를 듣고 영국 왕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틴데일이 죽고 난 후에 75년 만에,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해서 막 그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KJV. 그 성경만이 진짜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게 75년 만에 이 틴데일의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출간이 돼요. 그게 1611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이런 윌리엄 틴데일뿐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성경이 아니고는 깨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 책이 나와 있는 게 많은데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보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여겨지는지 몰라요. 아, 이렇게 해서 내게 왔구나. 이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복 아닙니까?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시들지 않는 복, 풍성하게 주는 복,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에도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성경 읽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읽는 자와, 그 다음 듣는 자와, 듣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기만 들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듣는 자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어떤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 너무 많죠. 성경을 읽다가 기업을 일으킨 사람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월마트 같은 것도 샘 밀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경영 철학은 전부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10가지 경영 철학이. 그리고 한국에 뭐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은 저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저도 그 책을 읽고 저도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 원래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 한 사람입니다. 잉글랜드라는 2평짜리예요. 그 2평짜리가 이랜드, 그걸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그분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매일같이 큐티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그분이 이 기업에 적용시킨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골든 룰을 했어요. 황금률. 구약의 황금률이 미가서에 있고 신약의 마태복음에 있죠. 신약의 황금률이 뭡니까? 그건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게, 그게 골든 룰이에요. 성경에. 자기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손님들 서비스하지, 남을 대접할. 그 이랜드는 원래 우리는 주일에는 쉽니다. 이게 이랜드의 그 어떤 글이었잖아요. 주일에는 쉽니다. 그리고 세금을 그대로 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랜드였습니다. 나중에 물론 노조가 나고 뭐 이런 사태가 있긴 했지만 세금을 그대로 내고요, 뒷돈 거래 안 하고요.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한국 기업의 풍토상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쨌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은 또 뭡니까? 성경은요,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기준. 저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는데, 이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옛날부터 사람들이 상식, 커먼센스 상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해준 기준들이 사회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이 스탠다드가 점점 옮겨져 가고 있어요. 점점 옮겨져 가고,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고, 내가 기준이라 그러면 기준이 이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절대 기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캐논, 표준이에요. 표준, 기준이에요.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저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말 들어가 몰라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몰라요. 근데 그게 벗어났다.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게 흔들립니다. 뭐가 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를 제자리로 데려다 놓아요. 제자리로, 항상 제자리로. 성경은 변하지 않으니까. 보통 이단들의 특징은요, 경전이 변합니다. 경전이. 막 갖다 붙여요, 계속. 요즘 시대에 이게 안 맞네? 한 개씩 더 갖다 붙여요, 항상. 구절이 하나씩 더 올려준다고, 가령. 예를 들면. 사람에 의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성경은 표준이 표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 그잖아요. 기준.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119편 9절 보면 청년, 특별히 청년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참 청년들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어른들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세대는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막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가치관까지 막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차릴 수 있습니까? 뭘 따라서 삼가야 됩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를 따라 보면 전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사용했어요, 항상.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확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상황들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성경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16대 대통령 듭니다. 정말 훌륭한 분 같아요.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죠. 링컨은 사실 공부도 정규교육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어머니 낸시 여사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준 유일한 유품 재산이 뭡니까? 그 성경이었어요. 그 어머니 참 훌륭하죠. 성경 하나 내가 네게 줄 건 이거밖에 없다. 오직 이 말씀만 따라라. 이 말씀만 지켜라. 그래서 링컨은 어쨌든 성경 하나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어쨌든 이분도 삶에 우유곡절이 많고 뭐 정치 쪽에서도 뭐 실패도 낙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도 품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식 날 이 링컨 대통령 한 말이 뭡니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성경책을 들고 난 뒤에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말씀 취임사를 했지 않습니까? 링컨이.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말씀 하나 붙들면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엄마 아빠는 나한테 뭐 재산도 남겨주는 거 없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 신앙 하나 물려주면 이게 여러분 돈 아무리 물려줘봤자 그거 조금만 우지하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금방 자리 하나 물려줘봤자 조금만 자기 잘못하면 자리 금방 뺏겨버려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이거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 품고 있으면 이걸로 링컨처럼 승리한단 말이에요. 링컨이 여러분 이 남북 어떻게 보면 동족 간의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 왜 회의가 없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이거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걸 어디서 찾은 거예요?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한 윌버포스라는 사람, 윌버포스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여러분 영국의 그 당시 노예 제도라는 것은요, 영국의 최고의 돈을 안겨주는 황금알이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 때문에 영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 제도를 철폐하라고 하니 영국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수십 년을 밀어붙였습니다. 의회에서 수십 년 동안 윌버포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노예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계란으로 바위 깨기였는데 그게 결국은 먹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예 제도가 철폐된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아내가 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이 암 투병 일지를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참 감회가 또 새롭고 사실 지금 한 1년 7개월 지났죠. 뭐 얼마 시간이 안 됐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앞에 쭉 읽어보니까 처음 암이 발견되고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 뭐 충격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충격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잘라내면 대장 잘라내면 별거 아니다. 요즘 대장이 암도 아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보다. 근데 그 다음 갔더니 한 2주 만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갈 때마다 강도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갔더니 간에 전이 됐다. 그래도 괜찮다. 간도 잘라내면 된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위로하면서도 이제 그 마음의 심리적인 걸 제가 이렇게 뚝 적어놨는데 참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세 번째 또 갔는데 너 들었냐? 뭘? 이거 수술 안 된다. 다 퍼졌다. 간에도 암이 양쪽으로 퍼졌기 때문에 수술도 못 한다. 말 안 해주더냐? 안 해주던데. 자, 그때부터 눈앞이 캄캄해요. 예. 이건 안 된다. 수술 불가능하다. 예, 림프로 너무 많이 퍼졌다. 수술이 불가능하다. 뭐, 그때 심정은 뭐, 지금 돌아보니까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그 마음이 팍 짠에 올라와요.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도 완충지대를 두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처음부터 막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6개월 정도를 말씀을 막 쏟아부어 줬어요. 저한테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응답받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가 다 틀립니다. 다 여러분 상황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저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길을 정하고 오늘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군데군데 말씀을 막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어쨌든 아내가 좀 안정됐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그냥 떨리게 가슴 벅차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야 이거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시네 적어놔야 되겠다는데 다 놓쳤는데 뭐 그중에 몇 개는 적어놨는데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드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미 나눴지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았어요.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렇구나. 하나님 피할 길을 내겠구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실 일을 하나님이 주겠구나. 그 말씀을 1년 넘게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붙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다른 말씀을 계속 제가 시편 말씀, 시편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시편과 욥기를 계속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시편, 특히 이 시편은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정말 많아요. 시편 42편 같은 경우 이 42편도 참 하나님께서 참 뜨겁게 제게 주셨는데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제게 힘들지 그랬는데 사실 1년 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든 순간,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드니까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더라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큰 위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살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길 바랍니다. 너의 행보를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오늘 시편 119편 133절 말씀, 너의 행보, 너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더 큰 일이 여러분이 닥쳐올지 몰라요.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훨씬 큰 일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퀴즈로 나눌 수 있는 말씀 축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심령에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괴로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속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